이번 주 토라 포션 진행되고 있는 그 말씀들을 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저희들이 지난번에 1절과 2절 봤었고 3절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절부터 6절까지 출애굽기 19장, 우리 상기하는 의미에서 1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1절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3월 곧 그때에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고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3절에 보면 자, 이제 셋째 달 시내 광야에 그리고 그 산 앞에, 그죠? 산 맞은편에 장막을 쳤다. 여기까지 저희가 봤고요. 3절에 보면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올라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올라갈 수 있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 산에서 그를 부르셨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산에 계세요. 하나님 하늘 보좌에 계시죠. 근데 하나님이 이 땅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실 때는 하나님이 어떤 말씀하시는 장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물론 광야에서도 말씀하시고요. 근데 산이라는 장소는 잉태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집이 사실은 산에 지어지죠. 산은 사실은 넓게 볼 수 있는 곳이고요. 가장 높은 곳, 하늘과 가까운 곳이기도 하고요. 그 자체가 하르, 그래서 잉태함, 어떤 내면, 하나님의 가장 중심에 있는 것, 본질적인 것, 자, 그런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실제 이스라엘 가보시면 산 위쪽에 집들을 지어요. 위쪽에. 그리고 또 신기하게 그 위쪽에 건조해 보이지만 표면적으로는 그 물샘들이 있습니다. 물이 높은 곳인데 물이 이렇게 솟아나는 그런 곳들이 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이 있어요. 그 이스라엘 땅 자체를 하나님이 이렇게 디자인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산은 요새 또 방어하기 위한 자연적인 그런 조건을 또 갖추고 있기도 하죠. 자, 그래서 모든 언약들이 산에서 선포되어졌습니다. 제단들이 산에서 쌓아졌고, 자, 그게 뭐냐면 헐몬산부터 해서 세겜, 베델, 예루살렘, 모리아산이죠. 그리고 베들레헴, 헤브론, 여기가 다 산악지대예요. 산들입니다. 산들. 거기에 이렇게 길들이 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산지길, 족장길, 또 척추길, 뭐 여러 가지 그런 표현들로 부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산에서 모세를 부르시고요. 모세는 하나님 앞으로 올라갑니다. 자, 사실은 이 산에서 함께 내려다보자 나의 신부야 이렇게 말하는 성경책 있죠? 그게 왜 아가서예요. 아가서 4장 8절에 보면 나의 신부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자,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아가서 4장 8절. 아가서 4장 8절. 오티 with me, 나와 함께. 그리고 레바논으로부터, 레바논이라는 것은 뭐냐면 아들을 위한다, 또 마음의 신실함이다, 그런 뜻이 되고요. 알파벳 의미로 보면 실제 지금 중동에 레바논이라는 나라가 있죠. 그런데 사실 이 레바논은 성전을 가르칩니다. 성전, 하나님의 집을 가리켜요. 그래서 라반 하면 희다, 순결하다, 그런 뜻이 돼요. 그래서 레바논, 하나님의 집이 산에 있죠.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집으로부터, 산으로부터 나와 함께 신부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죠. 또 한 번 나와 함께 레바논으로부터 가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마나의 꼭대기에서부터. 아마나의 꼭대기, 어떤 아마나의 정상. 이 아마나가 뭐냐면 아멘입니다. 아멘. 믿음이란 뜻이에요. 에무나, 아마나, 아멘. 신실하다, 믿을만하다, 아멘이다, 동의한다, 믿음이다, 그런 뜻입니다. 에무나 하면 믿음. 에무나라는 이름도 써요. 이스라엘 가면 에무나, 믿음 자매, 뭐 이런 거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믿음의 정상, 꼭대기, 탑. 그러니까 믿음의 꼭대기에서 나와 함께 내려가자, 나와 함께 내려다보자. 여러분 이 말씀이 좀 이해가 되세요? 산이라는 건 그런 거라는 거예요. 모든 시야가 열린 곳, 넓게 볼 수 있는 곳. 그러니까 믿음.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 보시잖아요. 그렇죠? 골짜기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산에 올라가는 훈련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는 노래를 부르고 그 높은 산에 오르는 것은 뭐예요? 시야를 넓은 곳으로 우리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걸 아가서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아마나의 정상이다, 믿음의 정상이다. 거기가 하나님의 집이 있고 거기가 신부가 거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함께 있는 거예요. 신부가 나와 함께 그러잖아요. 주님이 with me, OT, 나와 함께. 신부야, 같이 보자 우리 나의 세계를. 나와 함께 믿음의 정상으로부터. 여러분 예수님이 믿음의 정상에 계세요. 근데 신부는 어떤 위치예요? 거기 함께 있는 존재, 예수님과 연합해서. 그래서 아마나의 정상으로부터 나와 함께 내려다보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다시 우리 출애굽기 돌아와서, 그러니까 산에서 하나님이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를 크라, 선포하다, 외치다, 부르다. 올라와라, 올라와라. 그러니까 주님은 높은 곳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높은 곳에서 우리 올라가야 되겠죠? 네, 올라가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냐면 주님과 함께 바라보는 존재들, 이 믿음이 있을 때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존재들이 되는 것이죠. 품고 섬기고 선포하고 다스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이제 3장 말씀이고, 자, 그랬을 때 뭐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에게, 산에 올라온 모세에게, 너는 이렇게 말하라, 이렇게 전하라. 누구에게라고 말하냐면 야곱 집에게 말하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자, 야곱 집에게 말하라. 근데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같은 말 같은데 주님이 따로 표시를 하시죠? 그럴 때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각각 연결되긴 하는데, 야곱 집은 뭐냐면 베이트 야콥이에요. 자, 히브리어로 써볼게요. 베이트, 어떤 열망이 있는 곳이라고 그랬죠. 베이트는 갈망에 있는 어떤 집, 어떤 그런 걸 말합니다. 근데 야곱, 야아코브, 에케브라는 말에서 왔죠. 야곱은 에케브가 뭐예요? 뒤꿈치 잡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야곱이라는 이름이 붙었잖아요. 뒤꿈치는 뭡니까? 우리 머리 시작에서 볼 때 맨 끝. 그래서 뒤꿈치는 끝이다, 결국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데스티니는 뭐예요? 하나님의 결국을 가지고 있는 자예요. 하나님이 끝에 가서 이루실 뭔가 아주 놀라운. 근데 야곱 집은 작아요. 네. 그래서 이거 뭐와 같으냐면 씨앗과 같아요. 씨와 같아요. 언약은 그런 거예요. 언약은 씨앗과 같은 거예요. 근데 그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근데 작아요 아직. 근데 하나님 시작해요. 아브라함을 불렀고 이삭, 야곱, 집을 이루게 하세요. 그걸 야곱 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디로 갔어요? 출애굽기 시작할 때 보면 이 70명이 돼가지고 12이기도 하고 70이기도 하죠. 애굽으로 내려갔다. 그게 출애굽기 시작이었잖아요, 그죠? 커진 거예요. 그래서 커졌고, 이제 지금 출애굽기 뭐예요? 빼냈어요 하나님이. 지금 19장에 오면 10가지 재앙과 어린 양의 피로. 왜냐하면 언약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한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빼내서 지금 원래 그 산으로, 그 기업의 산으로 데려가고 있는 중에 지금 시내산이에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마치 이것은 프로포즈, 결혼 언약을 맺는, 나는 누구야? 나는 여호와야, 엘로힘이야, 너희 하나님이고 나는 여호와야,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냈어. 이게 십계명 줄 때 그 서문이에요. 서론, 자기 소개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마. 네 얼굴 앞에 나만 있게 해. 그렇죠? 다른 게 끼어들지 못하게 해. 그게 뭐예요? 결혼하자는 얘기예요. 결혼. 프로포즈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랑의 삶을 다 주는 거예요. 신랑의 기준, 그걸 10개로 주는 것입니다. 결혼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집이라는 것은 이제 C의 단계인데, 하나님이 그것만 바라보지 않아요 지금. 왜냐하면 이미 나라에 대한 계획을 지금 하고 계시고, 그걸 지금 만들어가고 인도해 가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이 발전되면 뭐가 되겠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집을 이루려면 누가 필요해요? 사실 자손들이에요. 아들들. 브네이라는 건 복수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브네이. 자, 이렇게 써야 되겠죠. 벤 하면 아들이죠. 네, 브네이 하면 아들들이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다. 자, 이스라엘은 뭘까요? 자, 이스라 하면 직진한다는 말도 돼요. 모든 인류가 다 하나님을 등지고 다 각각 떠나갔어요. 그죠?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큰 나라를 내가 너를 통해 이루겠다. 네가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 그 언약을 하셨거든요. 근데 큰 나라 이름이 뭘까요?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그 나라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따라가 보다 보면 창세기 32장, 35장에 가면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리라 하나님 밝히시고,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성경에 조금 나와요, 많이 나와요?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 그럼 두 나라가 있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럼 사탄의 나라 이름은 뭘로 나올까요, 성경에서? 바벨탑에서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계시록 18장에 가면 바벨론이, 그러니까 사실 머리이기 때문에 끝까지 다 바벨론이에요. 혼잡, 미혹. 하나님의 씨앗이 뭔지에 대해서, 그 씨앗이 사실 이거 뭐냐, 적용되는 이야기거든요.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나타나는 이야기, 열매 맺는 이야기,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이걸 따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를 나는 한다라는 거죠. 이게 내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 씨를, 이 언약을 갖다가 실제가 되게 나는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주님. 그게 지금 3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 하면 다스린다, 사라 하면 군대 장관이다, 예슈아를 가리키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다, 하나님께 직진한다, 그런 말도 되고, 사실은 이건 하나님의 이름이죠. 존재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건 나라 이름이죠. 이 씨앗이 커지면 이 나라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를 여기다 같이 놓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찬송 중 거하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 하늘 보좌의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이 땅의 역사를 다스리시고 그 하늘의 나라, 킹덤을 이 땅에 펼쳐가실 때에 어떻게 하시고, 그럼 그 모양이 뭐냐? 아브라함을 불러서 야곱 집이 되게 하고 언약을 주고 씨앗을 줘서 그것이 이스라엘 나라로 꼽히게 하고, 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고, 자, 그래서 이방인에게 아브라함의 복이 미치게 한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나무에 달리셔가지고 저주로부터 우리 속량하셔서 아브라함의 복이, 여기 지금 킹덤이 복이에요. 요거가 이방인들에게 다 퍼져오게 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집의 일원이 되며 또한 이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엘의 통치, 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모시고 우리 나라 가운데 모시는 그러한 아들들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계세요. 이스라엘과 함께 하세요. 어느 정도로? 뗄 수 없을 정도로 하나가 돼버리셨어요. 하나님이 선포하신 거예요. 이건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내가 그렇게 부르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이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일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 시온에 거하시겠다고 그래요. 132편 시편에 보면. 내가 시온에, 그 산이에요. 산 이름이 시온산이에요. 하나님의 집이 있는 산. 왜요? 주님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를 원하였음이로라.
내가 이를 결정하였음이니라. 할렐루야. 이거는 주님의 원함이고 주님의 결정사항이에요.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뭐예요? 그의 다스림, 또 그분을 내게 모시겠다 왕으로 그분을 경외하는 것은 그분의 결정사항을 내가 따르는 겁니다. 그분의 나라의 일을 하는 건 뭐예요? 그분의 결정하신 일이 이루어지도록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산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신부예요. 신랑이 결정한 것에 대해서 동의하고 믿음으로 화합해서 같이 바라보고 나의 신부야, 나와 함께 내려다보자. 그게 아가서예요. 자, 그게 지금 출애굽기 19장에서 결혼 언약을 맺으면서 너희들의 데스티니가 뭐고 나는 누구고 나는 너희를 어떻게 부르는지, 그거에 대한 말씀이 지금 저희가 오늘 지금 보고 있는 본문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화합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할렐루야. 자, 4절에 자, 이렇게 큰 데스티니를 가지고 있으니까 사단이 내놓고 싶겠어요? 안 내놓고 싶겠어요? 못 가! 난 못 보내! 난 여호와를 몰라! 그래가지고 열대를 맞는 거예요. 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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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뚜기, 파리, 이, 독종, 흑암, 장자의 죽음, 물이 피로 변해! 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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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나중에 다운됩니다. 가라! 그랬다가 또 정신 차려가지고 또 쫓아와요. 그랬다가 이제 바닷속으로 수장됩니다. 여러분, 이걸 반대하면 안 돼요. 이 야곱집이 이스라엘 되는 것을 반대하면 안 돼요. 우리가 받은 복이 이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는 거. 이게 그리스도께서 나무에 달려서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친히 받으신 그리스도가, 그 이유가 뭐예요? 나를 이 작전에 동참시키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이야기예요. 그 일을 위해서 교회를 부른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교회 이야기예요. 왜? 이걸 주님이 누구를 통해서 하냐면 부름받은 자들을 통해서 이 일을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신부들을 통해서. 이 부르심에 우리 응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그래서 4절 말씀이 너희는 내가 미즈라임인들에게 행한 것을 보았고 내가 독수리의 날개들로 너희를 업어서 내게로 데려온 것을 보았다. 네. 여러분, 주님이 독수리의 날개를 사용하십니다. 그렇죠? 독수리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하늘, 궁창, 이 영의 세계에 있어서 제왕이에요. 유다의 사자, 라이언. 이 사자가 땅의 세계에 있어서의 실제 왕, 제왕이라면 독수리는 이 궁창, 영의 세계에 있어서의 아주 그냥 패권자입니다. 패권자. 당할 존재가 없어요, 독수리를. 독수리 날개를 한번 쫙 펴면요, 쫙. 다른 새들이 거기 까불겠어요? 그리고 독수리는 뭐가 특징입니까? 시야, 시력이 아주 탁월합니다. 그래서 그 높은 곳에서도 정확하게 바라보죠. 내려다보죠. 그리고 그 시야가 닿는다는 건 뭐예요? 시야가 그렇게 넓다라는 건 뭐죠? 거기까지 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 시야와 시력이 있고 거기까지 갈 수 있는 날개가 있고 거기서 목표물을 딱 노획할 수 있는 발톱이 있고 부리가 있고, 모든 독수리의 디자인은 요거 메시지를 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귀한 존재를 갖다가 아직 연약하잖아요. 그 독수리의 날개 올라타. 내가 대대해줄게. 그래서 이 업는다, 날개로 업었다 그러잖아요. 이게 뭐냐면 들어 올렸다 이 말입니다. lift up, 취했다, 소유로 삼았고 들어 올렸다 이 말이에요. 이게 신부를 취하는 아주 전형적인 단어예요. 그래서 신부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들어 올려집니다. 공중으로. 그럼 신랑이 오시니까 배웅 나가는 게 맞는 거죠, 그죠? 공중으로 올라갑니다. 주님이 지상으로 강림하실 때.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같이 내려옵니다. 주님의 프로세스를 따라서. 그래서 독수리의 날개로 업었다, 들어 올렸다. 그래서 내가 데려왔다. 신명기 1장 30절과 31절에 보면 주님이 거기서는 똑같이 나싸, lift up, 들어 올렸다. 근데 거기서는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음같이 안음같이 이 표현이에요. 그것도 들어 올렸다 이 말이에요. 원문에 나사, lift up, 소유로 취했다 이런 거. 그러니까 주님이 여러 모양으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시고 이스라엘이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어떻게 이스라엘이 이 여정을 갈 수 있었는지, 시내산까지 올 수 있었는지, 애굽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자 그거를 상기시켜 주시고 회고해 주시는 말씀.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지금 들어 올리고 계신 거예요. 안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미 취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전적으로 그분 안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우리의 믿음이 돼야 합당한 줄로 믿습니다. 네. 자, 그래서 안전합니다. 안전합니다. 위탁해도 됩니다. 주님께 온전히 내 힘을 빼도 돼요. 그 기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몰라요. 우리는 영적 기류가 어떻게 움직이고 어떤 파도가 올지 몰라요. 근데 독수리는 그걸 다 타요. 타. 안전하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주님. 할렐루야. 예. 자, 그래서 이제 뭐냐면 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너희가 내 소리를 잘 듣고, 콜 그죠? 130 시나이하고 같은 숫자 값이라고 그랬죠. 아하바 13 사랑으로부터 나온다 그랬죠. 내 소리를 잘 듣고, 그럼 우리 주님의 소리를 잘 들읍시다. 더 아멘. 주님의 언약, 브리트, 주님의 약속, 복이 뭔지 설명해 준 거, 하나님이 내가 이걸 하겠다라고 선포하시고 이루시겠다고 결정해 놓으신 사항들, 그 씨에 해당하는 것들, 그걸 언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주님의 소리, 주님의 언약을 우리는 잘 들어야 돼요. 이제 주님이 지금 우리를 품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너희는 모든 민족들 중에서, 이게 바벨탑 사건이잖아요. 민족들이 흩어졌잖아요. 다 각기 제 길로 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지금 이스라엘을 선택하는 이야기는 뭐고, 출애굽의 이야기, 시내산의 언약 이야기는 뭐냐면 사실은 전제를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왜 너희들을 택했는지, 내가 왜 너희들을 지금 얻고 있는지, 모든 민족들을 내가 다 얻겠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모든 인류를 다시 나에게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진행 중에, 과정 중에 나에게 한 존재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나를 나타낼 수 있는, 내가 하는 일이 뭔지를 계속 말해줄 수 있는 한 네이션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아들들이 나는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이야기예요. 모든 민족 중에서 보배로운 소유가 될 것이다. 보배로운 소유. 이게 신부에 대한 칭호예요. 보배로운 소유다. 자, 보석 중에 최고 보석을 얘기하는 겁니다. 보배로운 소유. 자, 이걸 뭐라고 하냐면요, 히브리어로 세굴라라고 그래요. 세굴라. 사맥으로 시작하고요. 주님이 지지하는 거죠. 주님이 감싸고 있는 거죠. 그럼 주님이 우리를 감싸고 계십니다. 지지하고 계세요. 지금 이 언약의 길을 가는 신부들을 보호하고 계시고, 사맥, 지지하고 계시고. 할렐루야. 세굴라. 중요한 단어죠. 신부를 말하는 겁니다. 세굴라. 한번 해볼까요? 세굴라. 세굴라. 네, 세굴라. 그러니까 주님의 지지대로 바퀴가 굴러갈 수 있는 거. 가을 하면 주님의 주권을 향해서, 주님이 훈련시키는 걸 향해서 내 자유의지가 발동해서 계속 그걸 숨쉬면서 간다라는 뜻이겠죠. 이러한 부르심이 있는 거, 요거를 세굴라, 보배로운 소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게 신부에 대한 칭호, 세굴라. 자,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당신은 세굴라입니다. 네. 자신을 향해서 나는 보배로운 소유입니다. 세굴라, you are 세굴라, I am 세굴라. 이게 우리의 지금 신랑이 불러주는 거예요. 근데 이 나의 위치는 뭐예요? 민족들 중에 있어요. 내가 열방 중에서 주를 찬양하리이다. 민족들 가운데서 주의 이름을 높이리이다. 그게 뭐예요? 이런 신부들을 얻는 것은 동시에 민족들 가운데 주님을 나타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준 복이 뭐예요? 네가 복이 될 것이다. 나는 너를 복으로 만들 것이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천하 모든 만민이 너를 통해서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걸 아브라함의 복. 이게 지금 월드 미션으로 지금 이제 확장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안에 월드 미션이 있어요 이미. 할렐루야. 자, 그래서 근데 이 세굴라를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그럴 때는 이제 우리가 숫자를 이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숫자 값이 요거하고 같은 단어가 뭐가 있을까? 이제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자, 한번 더 해볼까요? 자, 몇이죠? 300 몇이에요 숫자 값이? 네, 60. 기멜 3. 라메드 네. 몇이에요? 라메드? 훈련 받는 거 30. 그렇죠. 헤이 몇이에요? 5. 그죠? 맞아요? 합치면 몇이에요? 네. 다 합치면 몇입니까? 98이죠? 98입니다. 자, 98의 숫자 값을 가진 다른 단어 많이 있겠죠? 그 중에 제가 생각난 게 뭐냐면 이 단어가 생각났어요. 했지. 짜딕 소피스로 써야 되겠지만 짜딕. 헤트 하면 8이죠? 짜딕은 몇이에요? 90. 98이에요. 헤지가 뭐냐면 절반 이런 얘기예요. 반쪽. 반세겔. 네, 성전세 내는데 이스라엘 남자가 몇 세겔 내야 돼요? 반쪽을 내면 세켈의 반절을 내면 됩니다. 반세켈을 내면 돼요. 반세켈. 왜 반세켈을 내라고 그럴까요? 성전세를. 성전은 누가 살죠? 신랑이신 주님이 있고 신부인 우리가 있겠죠. 그러니까 주님과 내가 합쳐져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원 세켈. 완전한 세켈, 무게가 되고 가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세는 몇 세켈? 너는 반 세켈이면 돼. 왜? 내가 또 다른 반쪽이니까. 이게 지금 프로포즈. 자기야, 나는 영원한 자기의 반쪽이 되고 싶어. 이런 게 프로포즈 하는 거잖아요. 다 자기는 나의 반쪽이 되줄 거야? 이런 거. 성전세가 프로포즈, 신부란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이 신부란 이야기입니다. 그걸 헷지라 그래요. 헷지. 헷지의 숫자 값이 몇이에요? 98. 그게 어디와 똑같아요? 세굴라하고 똑같은 거예요. 보배로운 소유. 여러분, 나는 반절만 되면 돼요. 그러니까 어림 반푼어치만 있으면 돼요. 어림 잡아서 반푼어치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완전한 거예요. 반절만 되면 50점만 맞으면 돼요. 50점. 예, 반절. 여러분 90점, 99점, 100점 맞으려고 너무 노력하지 마세요. 반절만 해주면 돼요. 난 반절. 반절하는 게 뭔지 아세요? 주님이 씨는 이런 거야, 약속은 이런 거야, 나는 이렇게 적용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싶어. 그러면 반절하는 건 뭐냐? 예. 예. 그래요. 맞아요. 하세요. 그게 반절하는 거예요. 반절. 뭔지 다 몰라요. 근데 완전한 신뢰 가운데. 왜? 지금 독수리 날개에 있어요. 지금 이미 주님의 품에 안겨 있어요. 요 반절하는 걸 뭐라 하냐면 캔이라고 그래요. 캔. 예스. 그래서 6절에 보면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제사장들의 나라다. 나를 위해서, 나에게 제사장 나라들이다. 이 세굴라들이 이 제사장 나라라는 거예요. 이 제사장이 뭐냐면 캔 하는 자들이에요. 캔. 그러니까 캔. 이게 예스 한다, 아멘 한다, 동의한다 이런 뜻이에요. 나를 개방하는 거예요. 신실하게. 근데 요걸로 숨쉬고 사는 자들, 기도로 숨쉬고 주님이 맞다라고 계속 말하고 주님을 인정, 주님 완전하십니다. 주님 저는 반쪽입니다. 주님 저를 지금 안고 계시죠? 업고 계시죠? 저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저는 당신의 임재 안에서 당신이 가시는 곳에 저는 갈 것입니다. 저는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저는 어린 양을 따라가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말하는 자들을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코헨. 근데 이러한 것을 네이션적으로 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그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그러니까 우리도 영적으로 이스라엘이 돼버렸죠. 이미 예수님으로 인해서. 에베소서 2장에도 나오죠. 언약과 상관없는 자였는데, 손님, 외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뭐예요? 멀리 있었던 자들이 가까워졌다. 이 안으로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신약 성경이 또 너희는 제사장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직을 하는 건 뭐예요? 오늘 반쪽임을 충실히 인정하고 yes, 주님께 yes Lord, yes Lord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주님 선하십니다. 당신이 맞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제사장 나라. 그래서 반쪽, 이게 98입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것은 뭐냐? 주님이 모든 민족을 다 자기 품으로 되돌려오는 거예요. 그렇죠? 바벨탑을 극복하는 겁니다. 두 나라가 있어요. 바벨론. 사실 이게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바벨론이 머리고 신상 보잖아요. 그죠? 해석해 주잖아요. 다니엘이. 왕이 본 신상을. 근데 뭐죠? 가슴이 은이고. 맞아요? 네. 배가 여기 나가잖아요. 그죠? 금, 은, 동, 철. 그리고 맨 발가락 끝에 보니까 진흙하고 철이 같이 있는데 섞이지 않는. 그게 뭐라고 해석해요? 세상 제국의 역사. 머리는 바벨론이고 메데바사고 헬라고 배가. 그러니까 헬라는 계속 뿜어내요. 소스를. 철학과 종교와 인본주의와 모든 다른 소리, 다른 가치관들을 다 쏟아내요. 로마는 어떻게 해요? 짓밟아요. 공권력, 권력, 군대를 통해서 짓밟아요. 실제 통치를 행합니다. 자, 이게 지금 이제 사탄의 제국 역사. 지금도 이 제국의 역사가 이어지고 있어요. 그 바벨론의 역사가. 그래서 계시록 19장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그 다니엘서에서는 이게 어떻게 나와요? 이걸 뭐가 깨뜨려요? 돌이 등장합니다. 사람의 손으로 아니한 돌이 등장해요. 뜨인 돌이다 그럽니다. 주님을 얘기하는 거죠. 그 뜨인 돌이 어디를 때려요? 발끝을 때립니다. 그 신상에. 역사 끝에 주님이 때리시는 거예요. 에케브 끝에. 결국에 이 야곱집의 왕이 왕으로서 등장하는 거예요. 이 기초는 십자가에서 났어요. 초림해서. 이 아들들을 얻는 기초는, 이 집을 세울 수 있는 기초는, 할렐루야, 그게 모리아의 교훈이었잖아요. 십자가의 교훈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제국의 역사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더 힘을 냅니다. 군왕들이 나서고 지혜자들이 나서서 이 그리스도 그 결박을 끊어버리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가는 그 일까지 벌어져요. 근데 그때 끝에, 인류 역사 끝에 뜨인 돌이 나타나요. 예수아가. 그 아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걸 때리는 거예요. 제국을 때리는 겁니다. 사탄의 왕국을 치는 것이에요.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신상이 어떻게 됐어요? 다니엘서 2장에서 전체가 다 산산조각이 나버립니다. 박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니엘이 돌을 던지죠? 골리앗한테. 그렇죠? 아, 다니엘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다윗. 어디 맞아요? 이마에 맞습니다. 바벨론의 이마를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의 소리가 사탄의 소리인 거예요.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해. 그러니까 이 계획을 진행하고 계시는, 이 복을 풀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다른 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예스 해야 되는 소리가 아니고 다른 소리를 거인이 나타나서 막 위협을 주면서 하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하면서 다윗이 슉 던졌던 것입니다. 이마에 딱 맞고 쓰러지는 것입니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전부 다. 뜨인 돌 이야기, 다윗의 물맷돌 이야기. 그래서 뭐냐면 이 이야기가 뭐냐면 모든 인류를 그러니까 다시 한번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야기. 주님이 왕이 되시는 이야기예요. 온 우주 가운데. 그래서 그 이야기를 뭐라고 하냐면 위로한다 그럽니다.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왜냐하면 이 계획을 가운데서 열방에 흩어졌고 유리했던 백성이기 때문에 이 백성을 직접 주님이 유리하던 백성을 다시 모으고, 여러분 위로가 뭘까요? 위로. 그거는 내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걸 위로라고 그래요. 내 원래 신분,
내 원래의 주님이 지지하는 보배로운 소유인 나를 찾는 거, 그걸로 다시 인정받는 거, 그걸로 다시 임명되는 거, 그걸 위로라고 합니다. 위로. 그렇죠? 위로라고 해요. 원래 자리로 가는 거. 그래서 위로의 숫자 값이 98이에요. 나함이라고 합니다. 나함. 하나님이 위로하셨다. 야훼는 위로하신다. 그 책이 뭐냐면 포로기에서 돌아와서 다시 방어장치, 이 성을 다시 둘러주는 거예요. 성벽을. 그래서 요 나함이라는 단어, 위로라는 단어가 들어간 성경책이 뭐예요?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 나함 야훼께서 위로하신다. 그리고 또 어떤 성경이 있어요? 이 단어 들어가는 게 나훔, 선지자 나훔. 그렇죠? 이런 세력, 그 적들, 다른 소리를 냈던 자들이 이스라엘 압제했는데 그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 자, 그런 것들이 나훔. 또 포로에서 돌아와서 다시 백성을 위로하는 거, 다시 보호장치를 만들어주는 거, 성벽을. 느헤미야, 나훔이야, 같은 뜻이에요. 이게 98입니다. 또 왜? 신부가 거할 성이기 때문에. 세귤라. 이것이 반쪽을 다시 주님이 얻으시는 이야기. 그래서 이 신부들을 향해서 주님이 올라와, 좀 더 올라와, 좀 더 시야를 넓혀. 같은 믿음으로, 나하고 같은 믿음으로 보자. 나하고 같은 눈으로 보자. 같이 내려가자. 우리 같이 다스리자.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자. 이 땅에. 그게 주님이 신부를 부르시는 것이에요. 무장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부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들을 제사장들이라 그래요. 제사장 나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나라, 구별된 나라, 하늘을 아는 나라, 하늘을 이 땅에 내리는 통로들, 그러한 아들들, 그걸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자손들, 이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땅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실제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영역에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걸 이스라엘 나라라 그래요. 그러면 하늘과 땅이 하나로 창조됐고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통일될 겁니다. 그 일 가운데 주님이 신부들을 부르고 계신 것이에요. 그게 구속의 목적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게 만족과 끝이 아니고 본격적으로 하자 이거예요. 너는 보배로운 소유야. 제사장이야. 나의 반쪽이야. 나는 너를 위로할 거고, 나는 너에게 복을 줄 거고, 그래서 온 인류를 위로할 거고,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할 거야.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신부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부름 받은 것이고 애굽에서 나온 것이고, 반쪽이니까 결혼 언약을 맺는 거예요. 이 확증하는 것입니다. 언약식, 그걸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20장에 가면 19장에서는 주님이 등장하는 장면이에요. 지금. 그리고 프로포즈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6절 하반절에 보면 이것들이 네가 이스라엘 자손, 그러니까 모세야, 네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제 이쪽이죠? 완전히 건너왔죠? 정체를 밝혀줬으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할 그 말들이다. 자, 이게 6절 말씀. 자, 이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분 세귤라를 잊지 마세요. 반쪽임을 잊지 마세요.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모두를 위로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를 되찾아 주실 것입니다. 마귀는 미혹하고 분리시키려고 하고 종교라는 틀 속에 가두려고 하고 두려움을 주려고 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승리자이시고 우리는 그에게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분은 오늘도 우리를 나의 이스라엘아, 나의 신부야, 믿음의 정상에서 함께 내려다보자.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승리는 우리의 승리입니다. 모든 인류가 회복될 것입니다. 할렐루야.